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1편 1절에서 6절, 시편 1편 1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혹은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데, 산상수훈은요 갈릴리에 가면은 사실 산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좀 높은 언덕에 불과한데, 높은 언덕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높은 언덕이 있는데 거기 언덕에 앉으셔가지고 회중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소위 팔복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8가지 복 가운데 6번째 복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6번째 복은 뭐냐면 속이 시커멓든지 말든지 간에 어찌됐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내 주머니나 우리 집이나 은행에 꽉꽉 쌓아놓는 것, 그게 복이 아니고요. 그 6번째 복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속이 시커멓든지 말든지 돈만 많이 벌다 아니면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많이 갖는 게 복이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면 우리 죽어요. 근데도 하나님을 본다고 말이에요. 이거는요 정말 뭐랄까 영어로 레디컬합니다. 아주 그냥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못 보지?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만큼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다 알겠는데 거기서 말하는 청결이 정확히 뭐냐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다는데 청결이 뭡니까? 나쁜 생각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기 안 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뜻입니까? 뇌물을 싫어한다는 뜻입니까? 청결이 뭡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하는 청결이 뭐냐고. 그래서 한국말 너무 광범위해. 큰 고목나무에 이렇게 너무 굵어가지고 손 이렇게 하면 뒤에 안 닿는 것처럼 굉장히 막막해. 청결한 건 알겠는데 정확히 뭐냐고. 그럼 할 수 없이 원문을 돌아가야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원문에는요, 카사로스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카사로스가 뭐냐는 거예요. 카사로스는 그냥 영어로 퓨어, 클린 이런 뜻인데, 그것도 베이거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청결, 퓨어하고 클린한데 because unmixed. 요게 핵심입니다. unmixed. 잡동사니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unmixed. 그래서 청결하다는 것은 아주 순수한, 퓨어라는 뜻인데, 근데 퓨어의 핵심이 뭐냐면 지저분한 거가 더러운 거 안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보면 더 깊이 들어가면 purified by fire 이렇게 됐어요. 불로 완전히 태워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이 더 깊은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일 때 청결이요, 키질한다는 뜻이에요. 키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 겨는 겨대로. 알곡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창고로, 곡간으로 들어가고, 쭉정이나 겨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궁이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unmixed,
unmixed, 섞이지 않았어. 구별해야 돼, 구별해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세상을 살아가는 뭐 이런 거 섞이면 안 돼. 그래서 청결이라는 게요, 키질한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청결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순수한 대로 있어야지 세상 것을 섞으면 안 돼. 알곡만, 뭐 겨나 무슨 그런 쭉정이 안 돼. 그건 청결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청결이라는 게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청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계속 뭘 해야 돼? 키즈를 해야 이게 청결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 근데 어느 날 이걸 멈췄어. 멈추면 알곡하고 쭉정이하고 어떻게 돼? 섞입니다. 그럼 이게 청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걸 해야지. 야, 내가 또 오늘 뭐가 섞일라나. 키질. 청결과 키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오늘 시편 1편 복 있는 자와 악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악인은 뭐예요? 바람에 나는 뭐예요? 겨와 같아. 바람에 나는 겨. 이건 뭐야, 미풍만 불어도 그냥 다 날라버려. 그래서 오늘 시편이 150개의 시가 있어요. 150개의 시가 있는데, 시편을 갖다가 처음에 여기다 넣을 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시편은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얼마나 서로 회의했겠습니까? 이거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이걸 넣지, 복 있는 사람 요걸 넣자. 그래서 이걸 1번으로 된 거예요. 1번으로. 그런데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특징은, 복 있는 사람 뭔지 아세요? 삼가해야 될 것을 삼가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니하고 나오죠. 뭡니까?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사람.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이거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악인의 꾀를 따른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거.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삼가해야 될 것을 확실하게 삼가할 수 있는 사람. 단호한 거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마태복음 23장 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거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권위. 모세의 자리, 모세는 돌아가셨죠 이미. 근데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는 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교육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게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세의 자리가 그냥 은유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가졌다는 뜻으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저런 의자가 있다는 게 20세기에 와서 고고학에서 발굴이 됐어요. 고대 회당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당들. 가버나움에도 가면 회당이 있고, 회당들이 곳곳에 남아있는데, 그 회당 가운데 세 개의 회당. 하맛 디베리아. 동네 이름입니다. 하맛 디베리아에 있는 회당. 고라신이라는 회당. 데르노스. 이 세 개 회당에서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의자가 나왔어요. 이게 현무암이나 대리석 통째로 파가지고 하늘을 돌을 깎아가지고 의자를 딱 조만해. 딱 조만해. 거기에 앉아가지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는 말은 그들이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도 되지만 진짜로 그런 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면서 실제로 자기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은 관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만하게 짝이 없어. 가르치고 뭐 말씀은 잘 전하는데 자기는 그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는 그대로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라. 그래서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러분 시편 1편의 기자의 표현대로 하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 그 사람들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고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종교 예식을 주관하는 종교 기술자입니다. 종교 기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의사한테 가잖아요. 의사한테 가는데 수술 안 해도 되는 거를 수술하라 그래요. 돈 벌라고. 그런 수가 있어요. 돈이 안 되는 환자는 대충 빨리 하고 내보내야 돼요. 별로 돈이 안 되는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파가지고 저는 아파가지고 의사는 한 20년 전 가지고 막 자기가 아프니까 얼마나 애달겠어요. 막 설명을 할 거 아니야, 그죠? 내가 뭐 어쩌고 막 설명을 해. 듣지도 않아. 그냥 뭐라고 막 설명하면은 뭐라고 그냥 나가래. 돈이 안 되거든. 돈이 안 되는 거 그렇게 자세히 자문할 필요 없어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그 환자를 대하지 않는 의사는요, 아주 고급 테크니션이 의사가 아니고 아주 고급 기술자예요.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타이틀을 가지고 종교 예식을 리드하는 그런 종교 기술자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 뭐예요? 삼가해야 될 것을 단호히 삼가하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요게 특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야, 이게 이런 뜻이었어? 야, 그런 뜻이었네? 그런데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요렇게. 그래서 하는 일이 형통하다. 여러분 주로 광야와 건조한 불모지에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냥 잎사귀가 푸르고 계절 따라 열매가 막 맺히고 하는 이런 말씀은요, 생각만 해도 너무 환상적이야. 너무 선망의 모습이야. 너무 귀한 풍경이에요. 왜?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사막 조금 벗어난 동네예요. 그냥 유대강에 가면 그냥 돌밖에 없고 그런데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가지고 이파리가 푹 열고 그냥 열매가 맺힌다. 너무 듣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너무 좋은 그런. 여러분 이런 나무는요, 올해는 열매를 맺을까? 못 맺을까? 반신반의가. 당연히 열매를 맺지. 시냇가에 있는데. 그죠? 그래서 복 있는 자의 모습은요, 넉넉하고 아주 푸르. 그래서 또 그 열매로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마태복음 5장에 의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날마다 키질해가지고 쭉정이와 겨는 다, 쭉정이는 밖으로 알고 보면 안으로 하는. 그렇게 키질해서 unmixed
지저분한 거 섞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청결한 자예요. 근데 세례요한의 말씀에 의하면 그 키즈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종례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둘 중에 하나잖아. 우리 둘 중에 하나, 그렇지?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잘 보세요. 알곡은 곳간으로 들어가 천당으로 들어갑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그래서 태우시는 주체는 인류 역사 종말의 마지막 심판의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로 세례를 줍니까? 성령과 그 다음 뭐? 불로 세례를 줍니다. 자기는 물로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여러분,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는 거하고 불로 태워가지고 정결케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확실하겠습니까? 예? 물로 씻는 거하고 불로 태우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확실하게 청결해지겠습니까? 모르십니까? 불로 태워야지. 불로 태워야지. 불로. 깨끗해지나 안 지나 보자. 3개월이 넘도록 내가 불을 부어봤어. 3개월이 넘게 물을 부어봤어. 깨끗하게 하려고. 근데 3개월이 넘어도 안 깨끗해져. 깨끗해지는 것 같은데 다시 또 안 깨끗해져. 눈을 보여. 3개월이 넘어서 그러면 얘는 안 깨끗해지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불로 태웠습니다. 깨끗해졌겠습니까? 안 깨끗해졌습니까? 한 번 태웠는데 깨끗해졌어. 다시는 돌아보지 않아야 돼. 다시는 돌아보지 않아야 돼. 3개월 동안 물로 맨날 닦아도 안 되는데 한 번 불로 태웠는데 다시 안 돌아봐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태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이사야가 있죠. 이사야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이사야 10장 17절 18절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그건 하나님인데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그 다음에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불꽃인데 그것이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와. 뭘 태우느냐? 가시와 찔레. 이건 뭐냐면 아수르인들의 하층 계급을 말합니다. 거룩한 불꽃이 소멸시키는데 가시와 찔레를 소멸하면 이거는 아수르인의 하층 계층.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된다. 이것은 아시리아의 상류 계층을 말합니다. 이사야 10장에는요 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하고 대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불꽃이 태우는 거, 가시와 찔레라든지 뭐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 이거 다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회초리로 쓰셨어. 회초리로 썼는데 나중엔 이 회초리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도 이 아시리아는 나중에 자신이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망하지요. BC 612년,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사야가 10장에서 예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나옵니까? 빛이라고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그 뒤를 다 읽어보면 그 빛은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내라. 너의 착한 행실을 뜻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이사야 10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빛은 결코 빛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이상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빛의 속성에는 밝다는 것뿐만 아니라 뜨겁다는 게 있어요. 그렇죠? 브라이트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핫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10장 17절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어 아수르를 태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자의 오늘날 우리들의 실존 방식이, 우리가 그저 착한 행실을 해가지고 빛을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어둠을 밝히는 정도가 아니라 악한 것을 다 태워버리는 맹렬한 불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에서는 아수르가 타지만 오늘날 우리는요, 야고보 4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9절 분명히 뭐라 말이야? 마귀를 대적하라. 이스라엘에게는 아시리아였지만 우리에게는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거를 다 불태워버려야 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The light of Israel will be for a fire.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사탄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탄은 마지막에 불과 유황 못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끝이에요. 못, 호수입니다. 호수. 레이크는 레이크인데 그냥 레이크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불과 유황, 그죠? Lake of fire and sulfur. 불과 유황으로 들끓는 그런 레이크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거기로 들어가. 같은 종류잖아. 거기 같은 종류지.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마지막 심판이 불과 유황못이라고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시편 1편에는 시적인 표현으로 점잖게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리고 악인은 겨와 같다, 바람에 난다. 조금만 하면은 그냥 팔랑팔랑 다 나가.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복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악인. 성경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이 뭐냐면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악한 사람은 평생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악인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뭐야? 복 없는 사람은 바람에,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악인은이라고 바로 찍어버려요. 여러분, 악한 사람의 특징, 생명록에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겨와 같습니다. 겨는 결국에는 이게 아궁이 불에 들어가야 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겨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가볍다는 것이에요. 뭐 세상에 조금만 뭐 이렇게 뭐 이게 바람이 불고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다 신앙 버리고 다 그냥 뒤돌아서 버려요. 겨의 특징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쓸데가 없어. 왜냐하면 형체는 있는데, 쭉정이 그러면 껍질 형체는 있는데 속에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다. 그래서 쓸데가 없어. 쭉정이야. 속이 텅 비었어. 꽝이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아궁이 속. 마지막에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편에서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심은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뭐 심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근데 여기 심는다는 단어가요, 원문에 보면은 이게 샤탈이라는 단어예요. 샤탈이라는 단어는요, 옮겨 심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사전에 샤탈은요, 이게 그냥 플랜트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트랜스플랜트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단어는요, 옮겨 심은 거예요. 원래는 어디 쓴 줄 아세요? 원래 이 사람도 오만한 자리에 퍼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옮기다 어디로 왔어요? 시냇가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할 때 심은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옮겨 심었다. 여러분, 저는요, 시편 1편이 구약에 아주 잘 추격적으로 요약된 계시록이라고 봐요. 아주 간단해. 복 있는 사람과 뭐요? 악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에 날아오는데 거기에 생명수 강이 있고요, 거기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어가지고 12열매를 맺는 거예요. 12.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 불못으로 들어가.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나무의 은택을 받는 사람과 그 다음에 반대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이. 요한계시록을 너무 시적으로 잘 표현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수의 깊이 뿌리가 내리운 그런 나무가 되고,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그런 은총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방황하면서 서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나무와 겨 사이에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내에 옮기운 그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아주 즐겁게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귀한 크리스찬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주님의 생명책 책갈피를 넘길 때에 팔랑거리면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감 자체가 없어지는 겨처럼 되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진하게 아주 또박또박 그렇게 기록되는 그런 귀한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